저 종소리만 울리면 어르신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그날 그 종소리가 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데려갔다니요? 네, 그런데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신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걸까? 정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게 맞을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 왜 교회 장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30년 동안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반전.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끝자락의 충청도 작은 바닷마을,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오래된 벽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땡땡땡. 바다 냄새와 함께 실려오는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감싸며 하루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한은실은 72살 교회 돌계단 맨 끝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천보자기 안에는 장터에서 팔고 남은 약과 몇 개와 엿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린 바닷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디선가 7, 80년대 트로트가 라디오에서 새어나오고 경로당에서는 고스톱 치는 소리가 탁탁 튀어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종만 울리면 우는 저 옆였네. 동네 아줌마들의 속삭임이 은실의 귓전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울렸지. 아이를 데려가던 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은실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0여 년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종소리를 듣는 모습이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신앙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실의 눈에 맺히는 눈물, 그리고 종소리가 끝난 후 보이는 깊은 한숨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실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는 노랗게 바랜 흑백 사진과 찢어진 호적 등본 조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기 베넷 저고리 한 벌과 새마을 금고, 적금 통장, 낡은 인감도장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시간의 증거이자 아픈 기억의 파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베넷 저고리는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채 고이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은실은 종소리가 잦아들 때마다 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자신을 덮친 죄책감이 한꺼번에 되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 내 아이 어디에 있니? 마을에는 은실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저 여자가 젊을 적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었을 거야. 유부남과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추측과 소문만이 마을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왜곡되고 과장되어 갔습니다. 은실은 그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약과를 팔 때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는 눈길, 경로당에서 은실이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그리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곤거림들. 모든 것이 은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은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 것도 아니었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은실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 돌계단 끝자락, 종소리가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일지 몰라도 은실에게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오로지 은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 은실의 눈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도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서 은실은 언제나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장터에서 약과를 팔 때도,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항상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꺼내고 싶어도 꺼낼 수 없는 기억들이 은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약과 반죽을 하고 6시에 기름에 튀겨내어 설탕을 묻혔습니다. 7시에 엿을 만들어 식히고 8시에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전 내내 약과요, 엿이요 하고 외치며 마을을 돌아다녔고 오후에는 교회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종소리가 울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은실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와 부엌,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비가 새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실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특히 장롱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마무리되면 은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단층 집에 도착하면 은실은 장롱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추억들을 꺼내보고 싶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가져다 줄 아픔이 두려워 결국 문을 닫고 돌아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장롱문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베네쩌고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와 다시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은실의 하루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종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할머니로 보일지 몰라도 은실에게는 그 종소리가 무엇보다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약속이 지켜질 날이 올 거라는 희미하지만 끊이지 않는 믿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은실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벽돌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한 것입니다. 박민재, 45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억양은 전혀 촌스럽지 않았고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런 시골까지 오다니 뭔가 사연이 있나 봐. 마을 사람들의 추측은 다양했지만 민재는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경로당에서 회상글쓰기 모임을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가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꺼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글을 못 써도 괜찮습니다. 함께 쓰고 함께 나누면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상글 쓰기라니 무슨 소리야? 과거 일을 왜 들춰내려고 하지?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목사님이 하자는 거니까 나쁠 건 없겠지. 그날 저녁 6시 민재가 직접 교회 종을 울렸습니다. 종주를 잡는 그의 손목에서는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땡땡땡. 평소와 같은 종소리였지만 누군가 새롭게 울리는 소리는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종도 울리나 봐. 요새 젊은 사람들 다르다니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재는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계단 끝에 앉아있는 은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재는 뭔가 이끌리는 듯한 느낌에 은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바람이 차네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네. 저 종소리, 내게는 약속 같은 거요. 은실의 대답에 민재의 눈썹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약속? 민재는 그 말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듣던 그 벨소리와 비슷해서일까? 민재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사택에서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보육원 시절 자신이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종소리 들리면 엄마가 데리러 올 거야.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혹은 스스로를 달래던 주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던 그에게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마다 울리는 벨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던 기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큼은 지금도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상글쓰기 모임 첫날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뽑아온 듯한 노란 수첩을 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가요 무대의 찔레꽃이 흘러나왔고 벽에는 88년 올림픽 포스터가 색이 발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과거 일을 들춰내서 뭐하게? 하지만 민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은실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재가 건네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민재의 말에 은실은 망설였습니다. 내 얘긴 남들 귀에 거슬릴 게 많아. 거슬림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재의 대답은 은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게 했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약과를 팔았다. 날씨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실의 글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1988년 여름 교회 종이 울렸다. 검은 차가 와서 내 아이를 태웠다. 그날을 장례라 불렀다. 그러나 관은 비어 있었다. 은실이 적은 글을 보며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동네 장로의 부인인 강미자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8살의 강미자는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모임은 조심해야 해요. 괜한 오해만 났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해를 거두려 모이는 겁니다. 하지만 강미자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옛날 얘기는 교회에 해가 됩니다. 그 말에 은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미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교회 창고를 뒤져 과거 장부와 교적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 속에서 1988년 여름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정우 연결 예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병원 기록, 매장지 모든 것이 미상 보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인데 왜 시신 기록이 없지?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한정우.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우.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실이 적은 글과 교회 기록,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은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어제 쓰신 글 이야기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민재는 느꼈습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회상 글쓰기를 넘어서 마을에 숨겨진 진실과 자신의 과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은실과 정우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상 글쓰기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뽑아온 듯한 노란 수첩을 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88년 올림픽 포스터는 여전히 발에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찔레꽃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재는 은실에게 새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다. 은실은 망설였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자신이 쓴 글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얘긴 남들 귀에 거슬릴 게 많아. 거슬림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재의 말에 은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여름, 교회 종이 울렸다. 검은 차가 와서 내 아이를 태웠다. 그날을 장례라 불렀다. 그러나 관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다. 고작 3살이었던 정우는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은실이 펜을 놓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지만 은실의 글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동네 장로의 부인인 강미자가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8살의 강미자는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모임은 조심해야 해요. 괜한 오해만 났습니다. 강미자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해를 거두려 모이는 겁니다. 강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의 옛날 얘기는 교회에 해가 됩니다. 그 말에 은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미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미자 권사님, 이곳은 치유의 공간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돌보는 곳이죠. 민재의 말에 강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유라니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무슨 치유입니까? 그때 다른 어르신 중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 거냐?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지만 강미자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과거는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겁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은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따가웠습니다. 강미자의 말이 이미 마을에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또 옛날 일을 들춰내고 있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날 밤 민재는 교회 창고를 더 자세히 뒤져보았습니다. 과거 장부와 교적부를 꺼내어 1988년 여름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정우 연결 예배 기록이 있었지만 사망 원인, 병원 기록, 매장지 모든 것이 미상 보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인데 왜 시신 기록이 없지? 민재의 의문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한정우. 정우라는 이름이 자꾸만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보육원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본명이 정우였을까? 다음 날 민재는 은실을 따로 만났습니다. 어르신, 정우라는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은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민재가 되물었습니다. 은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날 검은 차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은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강 장로님과 다른 분들이. 내 손에 들려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은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보육원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살 때부터요. 은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1980년생입니다. 민재의 대답에 은실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계산해 보니 정우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억은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종탑 계단에서 청년의 봉사자인 소리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28살의 소리는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종탑 구석진 곳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정우야, 엄마는 이 종소리에 너를 묻어놓는다. 3번, 3번, 7번. 내 이름 부르는 방법이야. 언젠가 이 소리를 듣고 돌아와줘.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소리는 그 편지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게 종탑에서 나왔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3번, 3번, 7번. 337. 그 패턴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저녁마다 울리던 벨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그리움. 혹시 그 벨소리도 337 패턴이었을까? 그 순간 강미자가 어두운 종탑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발견된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미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방치할 수 없다.
과거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교회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편지를 찾았다더라. 혹시 한은실과 관련된 건 아닐까? 그 여자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은실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장터에서 약과를 팔 때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교회 앞을 지날 때도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337 패턴, 정우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마을에 숨겨진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경로당에서, 마을 어귀 평상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가 젊을 적에 유부남이랑 어쩌고 저쩌고 했다더라. 교회 종 울리면 울어대는 것도 다 죄 때문이지. 이제 와서 무슨 편지가 나왔다니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거야. 민재는 이런 소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강미자가 앞장서서 공동체의 순결을 외치며 더욱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상글쓰기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나둘 자신의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60대 할머니는 시집살이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짧은 회복의 불씨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실 역시 조금씩 내면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요. 사랑이라 믿었던 게 죄였고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죄예요. 은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시 누가 결정했습니까? 장례를, 아니 그 보내기를.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강 장로님을 비롯해서요. 내 손에 들려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25이었어요. 어리고 무지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어요.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우가 태어났죠. 그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민재의 질문에 은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반대했어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교회에 누가 될 거라고. 결국 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서울로 떠났어요.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혼자 키웠어요. 어려웠지만 행복했어요. 정우는 정말 예쁜 아이였거든요. 엄마를 무척 좋아했고 종소리만 들리면 교회 쪽을 바라보며 손뼉을 쳤어요. 그날 저녁 종탑 계단에서 청년의 봉사자 소리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아기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걸음마도 떼기 전에 아이가 신었을 법한 크기였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정우라고 수놓아진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그 신발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종탑에서 나왔어요. 민재는 그 작은 신발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에 바래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신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받았던 신발이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은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신발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정우의 것인가요? 은실이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게 정우 신발이에요. 제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정우가 너무 좋아했어요. 은실이 신발을 가슴에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우는 이 신발을 신고 처음 걸음마를 했어요. 교회 마당에서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민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아이를 데려간 날이에요. 1988년 여름 장마가 막 끝났을 때였어요. 강 장로님과 몇 분이 오셔서 정우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왜 데려간다고 했나요? 민재의 질문에 은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회 체면에 좋지 않다고, 아이를 제대로 된 집에서 키워야 한다고. 그리고 은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민재가 재촉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어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우는 건강했어요. 아무런 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에 장례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시신은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그냥 빈 관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했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 관으로 장례를? 네, 그래서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정우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는지. 그래서 매일 종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은실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은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강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둠 속에서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미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은실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은실이 문을 열자 강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님도 여기 계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강미자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옛날 일을 자꾸 들춰내니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세요. 회상글쓰기 모임도, 과거 이야기도,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으세요. 은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강미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관계라니요.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강미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부남과의 사랑이 옳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은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제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정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순수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왜 빼앗아 간 거예요? 강미자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마을을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강미자가 떠난 후 은실과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강미자, 권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부터 제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은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강 장로님과 미자 씨가 정우에게 무슨 일을 한 건 아닐까요? 민재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관으로 치룬 장례, 기록에 남지 않은 시신, 그리고 강미자의 과도한 반응. 모든 것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예보가 있던 어느 날 밤, 민재는 강미자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당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강미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앉으세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강미자는 낡은 장롱으로 걸어가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베넷 저고리와 정자 한 글자가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수놓인 1000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미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그 아이예요. 하는실의 아들 정우. 그 말에 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민재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미자는 목을 잠시 움켜쥐고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강 장로가 교회의 체면을 지킨다며 아이를 떼어서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장례는 체면 치레였어요. 시신 없는 장례. 민재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 돌아올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강미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자는 당신을 버린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이에게 무관심한 어머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강미자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은실 씨는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강미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번개가 종탑을 갈랐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교회의 종줄이 심하게 흔들렸고 성가대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모든 진실에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마을회관에서는 은실을 내쫓자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금고에서 나오는 자원봉사 밥값도 받아먹고 교회 망신이나 시키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 이미지가 나빠져. 은실은 회관 문간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네요. 제가 떠날게요. 그때 갑자기 은실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어머, 쓰러졌네. 의식이 없어.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폭우를 뚫고 회관으로 뛰어왔습니다. 강미자의 집에서 진실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가 반박했습니다. 책임? 목사님이 뭘 책임져?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삶 전체를요. 민재는 은실을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뭔가 사연이 있나 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은실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재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목사님, 왜 여기에? 어머니 때문에요. 민재의 대답에 은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은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강미자에게서 받은 베넷 저고리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것이었나요? 은실이 그것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야. 정말 정우야? 은실의 손이 민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인가요? 337 패턴 기억나니?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어. 은실의 말에 민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그 패턴이 바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어머니. 민재가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정우가 맞구나. 은실이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날 버린 게 아니었죠. 당신도 빼앗겼죠. 민재의 말에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종은 아이를 떠나보내기 위한 장막이었어. 내 울음소리를 가리려고, 내가 못 따라가게 하려고.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는 37년 만에 만난 모자가 서로를 확인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과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은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우야. 이제 어떻게 하지?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용서라는 말을 수없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용서가 뭐인지 알 것 같아요. 용서란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용기입니다. 민재의 말에 은실이 놀랐습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대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회상 글쓰기 모임을 공개 고백과 치유 예배로 확장하겠어요. 민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진실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소리를 약속의 패턴으로 울리겠어요. 337로요. 은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은실의 물음에 민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어수선했습니다. 곳곳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떨어진 기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교회 성가대실 창문은 여전히 깨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가 은실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병원으로 데려간 일은 이미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목사님이 한은실을 어머니라고 했다더라. 그럼 목사님이 그 정우라는 아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지? 강미자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강 장로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5년이 지났지만 이제 와서 과거의 일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게 드러나면. 한편 청년의 봉사자 소리는 더 큰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2세의 외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한은실 할머니와 정우라는 아이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소리의 질문에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외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야, 할머니가 젊을 때
강장로 댁에서 일했던 건 알고 있지? 네, 들었어요. 그때 일이야. 1988년 여름에 일어난 일. 그날 밤 강 장로님이 검은 차를 타고 나가셨어. 작은 아이를 안고서. 그 아이가 정우였어. 한은실 씨의 아들이었지. 소리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관이 비어 있었어. 할머니가 직접 봤거든. 강 장로님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은 없었어. 그때부터 할머니는 알았지. 그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소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믿어주겠니? 강 장로님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할머니는 그냥 식모였어. 게다가 그 일로 한은실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늘 생각했어.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리는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는 교회 사무실에서 깨진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리의 진지한 표정에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제가 편지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에 강장로 댁 식모였어요. 외할머니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저 종소리의 진실을 찾아줄 애가 올 거다라고.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외할머니께서 그날 일을 아시는 건가요? 네, 외할머니는 그날 빈관을 보셨대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론가 실려가는 것도. 소리의 말에 민재는 무릎을 쳤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구나. 민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외할머니도 그동안 이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오후 민재는 은실과 함께 소리의 외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2세의 박순례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했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은실아, 오랜만이구나. 순례가 은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례 언니. 은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순례가 은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진실이 밝혀질 거야. 순례는 차근차근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강 장로님이 정우를 데려갔을 때 아이는 멀쩡했어. 아프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라고. 장례식 날 내가 관을 엿봤는데 비어 있었어. 그때 강 장로님이 아이 시신은 따로 화장했다고 했지만 이상했어. 왜 가족도 못 보게 하지? 순례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강 장로님이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은실 씨 이야기만 나오면 강하게 막으셨거든. 순례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장로님이 저를 보육원으로 보내신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때는 미혼모 자녀를 보육원으로 보내는 일이 흔했거든. 특히 교회에서는 체면을 중시했고 은실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럼 내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몰래 보육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순례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언니.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은실이 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민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겠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증언과 함께요. 하지만 강미자 씨는 어쩔 거예요? 은실이 걱정했습니다. 강미자 권사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남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민재의 말에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치유받아야겠네요. 그날 저녁 민재는 종을 울렸습니다. 337 패턴으로 댕댕댕 댕댕댕 댕댕댕댕댕댕댕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종소리가 다르네. 무슨 의미일까? 은실은 교회 계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7년 만에 진짜 약속이 지켜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진실이 밝혀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종탑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진실과 마주하고 함께 치유받는 시간. 그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추석 전날 교회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마이크 스피커에서는 고향역 전주가 잠깐 흘렀다가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민재가 특별한 고백과 치유 예배를 연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불안한 기색,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시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한은실 할머니 일과 관련된 건가? 웅성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백하는 날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함께 치유받는 날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재이지만 동시에 한정우이기도 합니다. 한은실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7년 전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보육원 시절, 337 종소리의 기억,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진실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 장로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체면을 위해 저를 어머니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 없는 장례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그럼 강 장로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한은실 할머니는 억울했던 거구나.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거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미자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 남편과 저에게 있습니다. 강미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의 체면과 제 자존심이 한 여자의 인생과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미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용서를.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돌처럼 굳었던 몇몇 장로들의 얼굴에도 금이 갔습니다. 누군가는 욕설을 내뱉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82세의 외할머니 박술래를 부축하며 나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증언하시겠다고 하세요. 술래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술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 장로님이 정우를 데려갔을 때 아이는 건강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 날 관이 비어 있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때부터 알았죠. 뭔가 거짓이 있다는 걸.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그냥 식모였으니까.
순례의 증언에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건 제 잘못이에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례가 은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종탑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미리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댕댕댕, 댕댕댕, 댕댕댕댕댕댕댕 337 패턴의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종탑을 바라보니 은실이 종주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7년 만에 처음 보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은실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분들, 오랫동안 오해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저는 미혼모였어요. 죄인이었죠. 하지만 제 아이는 죄가 없었어요. 정우는 순수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은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책이나 슬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목사가 되어 돌아왔어요. 하느님께서 정말 기묘하게 일하시는구나 싶어요. 은실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엄마한테 와. 민재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둘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7년 만의 재회,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진실. 잠시 바다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흐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또 다른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청년의 봉사자 소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편지를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에 강장로 댁 식모였어요. 외할머니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저 종소리의 진실을 찾아줄 애가 올 거다라고. 외할머니는 그날 빈 관을 보았대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론가 실려가는 것도. 저는 외할머니의 유언처럼 받은 말을 지키려고 했어요. 소리의 고백에 사람들이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사실의 증인이 하나 더 나온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마지막 저항과 의심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합시다. 민재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지 말고 인정하고 치유받읍시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강미자가 은실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실 씨,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은실이 강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집시다.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재와 은실이 함께 종주를 잡았습니다. 337 패턴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교회 벽돌 사이로 억새가 스치고 장터에서는 핵고구마가 김을 내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서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매주 기억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회상글쓰기 모임은 마음 기록소로 이름을 바꾸어 동네 어르신들의 옛 사진과 편지, 장롱 속에 숨겨진 통장과 사연들까지 기록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치유하는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은실은 이제 종소리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종이 울리면 그녀는 종탑 옆 벤치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에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함께 드는 것이다. 오늘 정우와 함께 장을 봤다. 45살 아들이
당근을 고르는 모습이 어린 시절과 똑같다. 민재는 매주 일요일 예배 말미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에 체면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면보다 진실을, 수치심보다 회복을 택합시다. 그의 설교는 이전과는 달리 진실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미자는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잘못과 자신의 침묵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예배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것도 용기더군요. 강미자의 말에 은실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이제 우리 같은 마을 사람으로 삽시다.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강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죠. 우리 함께 시간을 두고 치유받아요. 은실의 말에 강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했습니다. 장터에서 은실이 약과를 팔 때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은실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예전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실이 들어가면 자리를 비워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실 씨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도 반성하게 되더라고. 누구나 실수는 있는 거니까. 소리의 외할머니 박술래는 이제 마을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옛 이야기를 들었고 술래는 기꺼이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민재와 은실은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37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살았니? 은실이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신학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께서 신기하게 인도하셨구나. 은실이 감탄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이 마을로 오게 하시고 진실까지 밝혀지게 하시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은실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이사 가실 생각 없으세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해했고 이 종소리도 들어야 하고. 은실이 교회 종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소중해. 그 시간까지 버릴 수는 없어. 민재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목회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정말? 은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자가 함께 살자꾸나.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이었습니다. 민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따뜻한 음식과 차가 준비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들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해질녘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와 은실이 함께 종탑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종주를 함께 잡았습니다. 함께 울려볼까요, 어머니? 민재가 말했습니다. 응, 약속의 소리로. 은실이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종주를 잡고 은실이 그의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댕댕댕, 댕댕댕, 댕댕댕댕댕댕댕 337 패턴의 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이별의 소리가 아니라 만남의 소리였습니다.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함께 어루만지며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잦아들자 은실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종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시작된 마을의 새로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기묘하게 일하신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게 하신다.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정우야, 사랑한다. 종소리는 이제 매일 저녁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이별이 아니라 만남을, 절망이 아니라 사랑을 노래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